오늘 본문은 뭔가 어울리지 아니하는 부조화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데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쓴 겁니다. 아름다운 문.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문과는 좀 부조화를 이루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물론 이 거린은 그때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제 미문에서 항상 구걸을 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지를 성전 미문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첫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킵시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거린을 더불어 주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눈에 그 병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본 겁니다. 그 병자는 미문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로 옮겨졌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좀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결국은 배후 세력이 있고 또한 돈벌이로 이용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역에 가면 이러한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눈길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길이 맞으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착해서 뭔가를 또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길조차 사실은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입니다. 그는요, 그 누가 자기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과 그 사랑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항상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표현은 사도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거린으로 하여금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끈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거린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에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와 영적인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이 행하는 그 일 속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아니면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대에서 완전한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행했거든요. 그가 또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자 이 소문을, 이 소식을 듣고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그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감춥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나시자 요한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물론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가 헤롯의 손에 의하여 순교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죽이고 가장 소중한 그 자리,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하시고 그들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 되심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믿게 하소서. 이것이 두 사도가 성전 미문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힘써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따지고 그 안에 나타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기도와 노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셔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문제의 본질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문제의 본질을 맡겨야 합니다. 어디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무엇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또한 7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자, 이 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 말부터. 누군가가 나를 보라는 말은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 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초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러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은 결국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거린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전개입니다. 거린은 금전이나 음식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거린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당연한 것이었어요. 걸어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웠을 겁니다.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거린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 이로 인해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무서운 거는 눈빛이에요. 아주 냉랭한 눈빛,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나는 모멸감,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금전, 은과 금은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린처럼 임시방편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각자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문제의 본질인가 아니면 임시방편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것이 사실은 임시방편이 아닌가요?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임시방편을 본 게 아니고요, 문제의 본질을 봤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이 거린의 문제의 본질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7절 후반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달간 깁스를 했다면 한 달 정도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거리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가 치료를 받았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를 치유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기적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비극이요, 문제의 본질이었던 이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심지어는요,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네, 됐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문제의 본질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인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 그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투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거의 종신형을 받았고요. 나폴레옹이 있는 한 풀려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나폴레옹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교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죽은 날까지 있겠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한숨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감옥의 그 바닥을 바라보는데 그 감옥 바닥 그 돌틈 사이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잡초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거기에 흙이 있는지 아니면 먼지가 쌓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거기에 씨앗을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새싹의 떡잎이 딱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무료하고 절망의 날을 살아갔던 그에게 이것은요,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실 물도 아까운데 그 물을 조금 나눠서 거기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마큼 자랐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마음속에는 염려도 됐을 거예요. 얘가 자라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자라나다가 죽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지는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뭐를요? 잡초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잡초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러자 지나다니던 간수들이 그 꽃을 봤어요. 야, 감옥 안에, 특히나 샤르니가 있는 그 감옥 안에 꽃이 폈어 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간수들 사이에서 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귀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왕궁에도 들어가서 왕비 조세핀에게 이 소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 꽃을 바라보았던 이 샤르니가요, 희망이 생기고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벽을 바라보며 이전에 썼던 글을 지웠어요. 그게 뭡니까?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그 글귀를 지우고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저 들에 피는 저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피어나는지는 모르나 이 떡잎이 자라나서 꽃이 되고, 이 꽃이 피어남을 보며 나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희망과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나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이 분주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왕비 조세핀이 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감옥 안에 꽃이 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죠. 가서 꽃을 보기 위해 구경하러 왔어요. 그리고요, 왕비는 이후에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샤르니는요, 무죄 석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석방되는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전에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 아름다운 소문이 그에게 있어서 힘이 됐고 능력이 됐고 결국은 석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의 첫 기적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져나갑니다.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처럼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처럼 기적을 일으켰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었고,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 사도들이 주목받게 하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더욱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절망과 좌절과 문제의 본질로 인하여 힘들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요. 요즘 정말 힘듭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세파 속에서, 또한 여러분의 관계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소중한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 들풀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로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능력에 여러분의 본질을 맡기세요. 문제의 본질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앓는 이와 같은 그 문제를 맡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다시 발견하고
희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